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문지상이나 TV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보도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사건은 신문 기사나 TV에 보도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다시 죽을 수 있는 육신이 다시 산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비로운 생명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은 인간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증거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나 꾸며서 멋지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로 사실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흉악함, 범죄자들이 받는 것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국가 반역자들에게 대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명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형벌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매달린 채로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공개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불안감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생긴 상처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의조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도마의 이런 발언은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자신이 보지 않았던 일을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딱히 좋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26절부터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도마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지난번처럼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이 평강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상처나 몸을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전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런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름을 남기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 즉 초대 교황으로 내세우면서 천국의 열쇠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의 별명을 붙여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의 실체를 목격한 후 도마의 신앙 고백인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거듭난 자만이, 즉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경으로 도마 복음서가 있을 정도로 도마는 초기 기독교에서 인정받는 사도로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란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큐리오스, 즉 주님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인 황제들이 사람의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큐리오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이나 명예, 성공이 오늘날 큐리오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밟히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언론, 사회, 서적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면 대답은 간단히 주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속적인 힘, 즉 금전 만능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 정치 권력 숭배라는 세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의 질서가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옳은 주장일까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너무 비현실주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현실을 모른 채 이상주의에 빠져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심으로 알 수 있었던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거대한 세상의 힘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고 배워서 아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생명의 근원인지를, 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통하여 어둠의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완성시켜보려는 욕망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지식이 늘고, 그러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돈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스스로 눈에 드는 일을 결정하게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생명까지도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런 욕망들이 충돌하는 와중에서 삶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는 교묘하고 세련된 편법을 통해서 자기 성취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타락한 정신에 굴복당한 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남에게 욕먹지 않은 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 그런 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의 만족감 때문에 산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국의 힘의 질서와 권위가 제공하는 삶의 안전한 토대가 허상이며 그것의 절대화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권위를 온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불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온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어이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도마에 대한 책망처럼 들립니다. 도마의 신앙은 결국 눈과 손이라는 확인함으로써 믿는 감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도마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도마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를 통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도마의 믿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오신 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모두 세상에 없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릴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비해 자신들이 뭔가 1%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는 사도들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모두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도 동일하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에 이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사도들에게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였기에, 확신하였기에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신앙 고백과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성 만찬식과 세례와 말씀 선포 등을 통해 예배에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표현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친교도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망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어두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앙인 말씀에 근거해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